미래와 한미래. 우리 2장과 7장에서는 그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쭉 열거하신 말씀이라면, 이제 9장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이것이 결국 천년왕국으로 이어져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질 그 비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늘 얘기하지만 우리 다니엘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딴 거 뭐 다 잊어버려도 모든 뭐 예언서의 주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그렇죠. 근데 역사의 주관자지. 여러분, 기독교의 그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그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 어떤 경전도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한 적이 없고, 그건 맞은 적도 없어. 성경은 그러나 1.1획도 틀림없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바로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옵션이 아니에요. 재림에 대한 복음,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어야 할지니라. 안 믿으면 가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건 못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신에 불과하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가끔 보면 뭐 종말에 대해서 우리 블로그에서도 다뤘지만, 프라이머리 소스는 여러분 성경이에요.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통해서 미래의 사건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뭐 일루미나티 카드라든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 표지라든지, 그러나 얘네들이 계획한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가 한 50에서 60%밖에 안 맞는다. 능력의 한계예요. 계획했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흉내내가지고 그냥 뭐 일루미나티 카드 나름대로의 예언을 하고 그대로 이루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일루미나티 카드, 뭐 이코노미스트, 여러분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100% 이루어지면 하나님이지. 루시퍼가 흉내내는 거지. 프라이머리 소스는 여러분 성경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지난 시간 우리 배운 것들 살펴보면 다니엘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메데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일대기, 또 왕들의 예언을 그렇게 해석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어지는 7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이것은 다니엘 개인적인 기록이에요. 앞에서는 뭐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아니면 벨사살이 본 징조를 해석했다면, 이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받은 꿈과 징조에 관한 말씀들을 그렇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7장부터는 그렇지가 않아요. 받은 예언의 말씀,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섞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7장에서 무슨 말씀을 봤습니까? 네 짐승에 관한 환상. 그렇죠? 이거는 2장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2장에는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엔 헬라 제국, 그 다음엔 로마, 그리고 맨 마지막엔 로마의 뿌리를 들. 그렇죠? 철같이 있는 기석대. 로마가 뭐예요? 철로 된 종아리.
어떤 나라에?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할 것. 그러나 뜨인돌 대신 예수님이 그 신상을 파괴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뜨인돌 대신 예수님이 천하에 가득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7장에서는 그 나라들이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왜? 그것은 다니엘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는 여러분 세상 나라가 금신상처럼 아름답지. 그러나 다니엘이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그 나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을 상징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갈빗대를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 고. 바벨론과 애굽하고 두아디르가 요 지역을 정복했던 메데바스죠. 그 다음엔 뭐예요? 표범. 근데 날개가 4개고 머리가 4개예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여러분 헬라 제국이 건설이 됐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솔몬나의 세상을 떠나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4개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왕, 셀루쿠스 왕조, 남방왕 어디요? 프톨레미 왕조. 서로 쌍박질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고초를 겪게 되는데 이게 헬라 제국입니다. 한 200년가량이 지속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어떤 나라? 열불로 상징되는. 이건 뭐 사자고 곰이 아니요. 사나운 짐승으로.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냥 공룡으로 묘사해 놨더라고요. 그냥 사나운 짐승입니다. 열불 달린 사나운 짐승. 로마죠. 이빨이 뭐예요? 철로 돼 있어. 로마지, 로마. 로마의 뿌리를 들어. 적그리스도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여러분 이 로마하고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똑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로마의 뿌리를 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철로 된 종아리하고 철로 된 발이,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이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신성 로마제국, Holy Roman Empire. 역사 속에서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예요. 그걸 뒤에서 후원한 게 누구요? 로마 카톨릭이고 루터교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개신교도 지원했습니다. 그 원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여러분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안티세미티즘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와서 이걸 싹 닦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600만 명을 죽였어요. 3분의 1을 죽였죠. 7년 대환란 때는 3분의 2가 죽어요. 유대인 가운데. 예표적 사건이에요. 최악의 사건은 아직 안 온 겁니다. 히틀러가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최근의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히틀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여성적이래요. 그림도 잘 그려. 히틀러 그림 보셨어요? 되게 잘 그려요. 근데 단에만 쓰면 애가 눈이 탁 돌아. 그런데 아멘 소리가 나와. 조용히 목사님보다 더 해. 악한 영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말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럴 겁니다. 아무튼 7장에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봤는데 이 8장에도 똑같은 예언이 나오는데 이 8장은 헬라 제국에 관한, 헬라 제국이 뭐로 묘사되어 있었어요? 표범으로 묘사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큰 뿔 달린 수양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큰 뿔 달린 수양이 순념소, 두 뿔 달린 순념소가 큰 뿔 달린 순념소가 순양, 두 뿔 달린 순양을 쳐서 물리칩니다. 이 순양이 뭔가 하면 메데바스 제국. 그러니까 두 개의 뿔이 있지. 한 뿔 달린 순념소.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뿔이 뽑히고 거기에서 4개의 뿔이 살아납니다.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뭐 2개의 뿔은 컸다. 북방과 남방. 그런 얘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무튼 이 나라들이 어떻게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9장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주신
세 번째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에 관한 이상. 그 다음에 8장에 나오는 두 번째는 순양과 순영수. 예, 요거는 헬라 제국과 바사 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헬라 제국, 거기 안티오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함께 그렇게 강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번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건 이상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이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기도에 대한 응답. 이스라엘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90년의 시간이 주어질 것인데 이걸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건설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주신 세 번째 이상에 관한 기록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상에 대한 기록이보다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주신 응답이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응답인데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걱정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당장 일어날 일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결국엔 천년왕국까지 이어질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도 이 예언의 말씀은 진행 중이에요. 마지막 한일의 사건이 여러분 7년 대환란입니다. 그때까지 이어질.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요? 교회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떠나가야 돼. 70일에는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간들이에요. 교회하고 상관없어. 지금 69일에와 70일에 마지막 한일의 사건, 그 사건의 중간에 있는데 이것이 감춰진 시간이에요. 교회에 주신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나야 여러분 한일의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환란전 휴거가 맞는 거예요. 교회가 떠나가야 그렇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 가지에 적부침을 받고, 그렇죠?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의 나무,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받고 열매 맺는 사역을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했지.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이 참감람나무 가지가 다시 적부침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자리를 비켜줘야지. 휴거돼야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거예요. 머릿속에 잘 그려야 돼. 성경은 모순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항상 여러분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 보라는 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 다니엘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해? 6장부터 19장까지가 한일의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 이 다니엘을 알아야, 다니엘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됩니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합니다. 중요한 예언들. 종말에 관한 것, 특별히 7년 대환란에 관한 것들 한 번 말씀했죠. 다니엘을 통해 처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감람산 강화에서. 그렇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또 세 번째는 누구를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 번 말씀하신 거예요. 다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다니엘 9장 27절을 통해 주신 여러분 한일의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을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이 조금 더 보충하셨고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 그리고 이것을 보다 더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일곱인간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이어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해서 봐야지 따로 보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세일에 관한 70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6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우리 9장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벨사살 왕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무너뜨리고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이 메데바사 제국을 세운 원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많은 역사가들은 이후로 4년 뒤에 여러분 뭔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을 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수르바벨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그 원년에 이 다니엘이 뭘 했냐면 성경을 읽었어요.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예,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누가 읽은 거예요? 다니엘이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지금 66년 됐는데 앞으로 4년 뒤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 수르바벨을 통해서 귀환하죠. 1차, 2차, 3차 귀환. 거의 한 100년 걸렸는데.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끌려갔고 똑같아. 귀환할 때도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는데 그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에. 해봅시다. 말씀을 깨닫다가 말씀을 보다가 미래의 일들을 깨닫게 되었다. 성경 말씀 봐야 돼요. 그래야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지금 뭐 시대의 징조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종말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 시대의 징조들. 이 중동의 상황을 봐요. 언제 국가마음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괜찮아요. 많은 근본주의 학자들이 한 50년 전서부터 이 중동 지역의 고가목의 전쟁, 그러니까 터키하고 이란하고 러시아가 합쳐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 외에 부수적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다 조롱했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란이 친미 정권이 들어서던 시기예요. 이란이 그 미국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걸 상상도 못한 때입니다. 근데 1979년에 호메이니 형이 뭘 일으켰어?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나라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바뀐 겁니다. 원래 이게 바사국, 이란이 바사국인데 바사국은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한 것도 바사국의 왕입니다. 1979년까지만 해도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호메이니 형이 여러분 그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 그리고 불과 여러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 터키, 고가마국 전쟁의 주력 가운데 하나가 터키죠? 터키인데 터키는 이스라엘하고 가까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랍권에 여행을 못 갑니다. 죽어요. 가면 죽어요. 아랍 사람들도 여권 갖고 있으면 이스라엘 못 들어와요. 아랍 지역에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못 들어옵니다. 아랍 여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요르단에서 그냥 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딱 보다가 가. 예루살렘 못 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랍의 국가 가운데서도 불과 몇 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터키에 여행을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 터키가 EU의 회원이 되겠다라고 애쓰고 있었고 서방 세계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최근에 여러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근데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에르도안이 완전히 이제 이 터키를 이슬람 국가로 바꿔놓은 거예요. 왜 바꿔놨을까? 자자손손 이 터키를 다스리고자, 자기가 술탄이 돼가지고. 그렇죠?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걸 누가 도와줬어? 러시아가 도와줬지. 혁명이 일어났을 때, 쿠데타 일어났을 때 그 정보 다 줘가지고 그거 다 진압할 수 있도록 도와줬지. 그때부터 완전히 여러분 서방 세계하고 관계를 끊고 이제 러시아를 가까이 하고 이 터키 전체를 슐타 이슬람 국가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하고도 청해졌지. 이게 여러분 불과 5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터키가 이스라엘을 친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 친다는 상상을 50년 전에 못했고 50년 전에 그 얘기를 할 때 근본주의 신학대 종말론자들이 미쳤다 그랬지.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터키의 군대가 고가마의 주력 부대가 어디에 있어? 이스라엘의 산, 골란고원에 있잖아. 그렇죠? 대치하고 있어요. 여기가 고가마법 전쟁의 전쟁터예요. 거기서 끝납니다. 예루살렘까지 오지도 못해요. 거기서 끝나요. 그 군대가 지금 직결하고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서운 책이에요. 이 다니엘의 예언도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성취되었고 70일에 만나. 하나 설명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해봅시다.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다니엘도 성경 봤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죠. 앤드로즈 목사님이 이래 다니엘 강의하면서 지금은 다니엘이 이 글을 기록할 때보다도 우리는 그 종말의 사건에 다니엘이 예언한 사건을 훨씬 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다니엘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봐야 합니다. 내 백성이 너무 무지하잖아요. 쓸데없는 거나 배우고 다니는 목사들이 세미나에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평신도들은 관심이 있는 네? 목사들은 그냥 교회 등식 키우는 데만 관심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 말씀에. 봐야 알아요. 봐야. 다니엘이 성경이 있다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아, 70년 만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아, 66년 남았으니까 4년 뒤에는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3절 봅시다. 시작. 예, 기도했죠. 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따지고 보면 뭐 다니엘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다 조상 탓이지. 14살 때 끌려왔어요. 반전이 뭐 잘못했어.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베옷을 갈아입고 회개하기 위한 거예요. 죄를 뿌리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19절까지. 다니엘이 먼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충고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어. 그게 여러분 3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신 말씀이 바로 20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세일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490년 70일의 기간 동안 이러이러한 사건을 겪은 뒤에 다시금 제사장이 나라로서 할렐루야 회복될 것이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 아니에요. 메시아. 이해되시죠? 해봅시다.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었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다. 말씀 봅시다. 성경 봐야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70일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24절이 요절이에요. 24절이 요절의 말씀인데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지지로 너희를 장사하니 너희는 전혀 회개하며 내 약속을 영원히 이끌어가며 상사의 영원히 또 지속기로 걸어가다 그리로 예, 70일에 할 때 이래는 위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7일이 되기도 하고 7년이 되기도 해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요것이 7일을 의미하기도 하고 7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의 그 전반적인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보면 이 70일회가 바로 1회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71회면 몇 년이요? 490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70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온전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무엘로부터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때까지가 몇 년이요? 49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왕정 시대를 우리가 490년을 보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뭘 안 지켰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하나님의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죠? 490년에서 안식년, 490년 안식년 안 지키면 몇 년이 돼? 70년 바벨론 포로.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그렇죠? 다시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을 중건하고 나서 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왕조, 나라를 재건하는 기간으로 몇 년을 주신 겁니까? 490년을 주신 거예요. 70일. 이해됩니까? 그 가운데 이미 뭐 69일에는 지나갔고 483년은 지나갔고 마지막 한일회가 남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방 가운데 우리들까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만방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주신 축복이. 또 앞으로 주실 축복이 하나가 또 있고. 네?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는 다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요. 유일하게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유대인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구요? 유일하게 유대인이 하는 저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이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 밑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욥기가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누가 헬라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사도 바울하고 선교행을 하잖아요. 누가가 헬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그 소스는 바울로부터 아니면은 여러 초대교회의 사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나 저자는 헬라 사람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원래는 한 권이에요. 한 권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복은 축복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누가 기록했어요? 유대인 아니요. 이해가 됩니까? 또 두 번째 유대인을 통해서 주신 축복 두 번째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 초대교회를 설립한 12사도가 다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은총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오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민족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왜 미국이 그렇게 복받는 나라 된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지지하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가장 높여주신 거예요. 그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특별히 뭐 오바마 때까지만 해도 자꾸 유대인을 배척하고 친아랍 정책을 펼쳤는데 그거를 누가 바꿉니까? 트럼프가 바꿨잖아. 그러고 나서 미국 경제가 살아났어.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난리지만. 실업률이 갑자기 들었다가 이번에 또 줄어들기 시작한대. 아직까지는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위정자들은 그 원칙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래야 복받는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복받는다고. 특별히 트럼프는 그 여러분 믿음이 확고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다시금 일어서잖아. 미국의 입장에서는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세계정부주의자들이. 그렇죠? 트럼프를 끌어내기 위해서 코로나 위기를 퍼뜨리고 요번에 또 소요사태 일으키고 대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자꾸 작전 피우는데 그래도 밟아도 안 밟혀. 응? 깡패라서. 저는 하나님 쓰시는 깡패라고 봐요. 하나님 세련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트럼프같이 사람이 무식하고 무대뽀라도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겉모습을 판단하지 말아요. 겉모습 보기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세련돼. 그렇죠? 믿으면 아멘하시오. 한번 거룩하게. 근데 하나님 싫어해요. 그런 인간들 싫어해. 겉다르고 속다르고. 겉으로 보기엔 투박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트럼프 같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트럼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봐요. 지금 뉴월드도 어둠의 세력이 본격적인 활동하고 싶어 하는데 이 트럼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이 깡패가. 저는 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도 다 퍼뜨리고 그래도 무너지질 않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또 소요 사태도 일으키고 사건은 사건이지만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이용하잖아. 우리나라 뭐 가수들도 뭐 흉내내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뉴월드 세력이 하도 트럼프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반격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11월달 이 재선 때 트럼프를 끌어내리려고 그러는데 끌어내리려고 해도 안 내려오네. 깡패가. 재선 되면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실패하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가 되겠죠? 뭐 70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한번 봅시다. 70일에 우리 24절 한번 봅시다. 요절의 말씀인데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로 주야를 정하였으니 헌금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여건이 있다면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이 70일 기간 동안 이스라엘한 킹덤, 왕국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왕국, 킹덤이 회복되는데 이 킹덤이 회복되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 킹이, 다윗의 후손이 와야 돼. 다윗의 왕조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죠. 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렇죠? 내 백성은 뭐요? 이스라엘. 그리고 거룩한 산,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회복의 기간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실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메시아가 오셔서 초림의 주님이 하실 일이요. 허물이 마치며 대속의 사역 아니에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할렐루야.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셔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이 땅에. 그렇죠? 천년왕국이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지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어너인팅, 왕으로서 등극하게 된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언의 말씀들이 어떨 때는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어떨 때는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이거 구분해야 돼.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초림에 관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다. 십자가 사건 얘기합니다. 또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스가랴 14장이라서. 근데 어떤 성경은 이게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구분 못하면 헷갈려 할 때가 있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6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초림의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 소경이 눈을 뜨고, 그렇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걸 예수님께서 읽으면서 예언이 임하셨다. 선포하신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디 나와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봅시다.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4장 14절. 자,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람에 퍼졌고 신이 그의 얼굴에 막으시되 그 사람의 충성을 받으시라. 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첫 번째로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갈릴리하고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나사렛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어디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신 거예요. 읽으셨다. 근데 무슨 말씀 읽었습니까? 17절 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뭐 3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실 일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선 그 다음이 중요해.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절까지만 읽고 책을 덮으셨어요. 왜? 더 읽으면 뭐에 관한 예언이야? 재림하실 때 하실 일에 관한 예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6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재림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까지만 읽으시고 딱 덮으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4절까지 읽으셨으면 이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61장 예언의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초림의 주님이 하실 일들에 관한 예언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 딱 읽으시고 책을 덮으신 거예요. 왜? 뒤에 사건은 재림하셔서 이룰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초림에 관한 예언이냐 이것이 재림에 관한 예언이냐, 또 우리가 재림에 관한 예언 가운데서도 이게 공중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지 지상 재림에 관한, 휴거에 관한 건지 지상 재림에 관한 건지 그것도 구분해야 돼. 자꾸 헷갈리니까 환란 통과설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감람산 강화에서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게 뭐예요? 지상 재림의 사건이지. 만민들이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지상 재림이에요. 휴거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공중 재림의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은다 그랬어요. 이 나팔 불어서 모은다 그러는 게 이게 휴거의 사건인 줄 착각해. 환란 통과한다. 엉뚱한 소리게. 아니요. 모을 때는 다 나팔을 불어.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을 모을 때는 다 나팔을 불어요. 휴거의 사건뿐 아니야.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지상 재림의 사건이에요. 근데 자꾸 그 말씀 가지고 환란 통과한다고 얘기해.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어떻게 돼? 30절을 봐요. 그게 여러분 휴거의 사건이니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0절. 헷갈려하지 말아요. 이 지상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우리 31절까지는 7년 대환란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하기를 종말의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교회가 경험할 종말의 사건, 휴거의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봅시다. 30절 시작.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그렇죠. 주님을 대적했는데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오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야? 지상 재림의 사건이지. 여러분 휴거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지상 재림의 사건은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오셔가지고 아마겟돈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지. 지네들 죽을 때가 된 거 아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31절 시작. 예, 택하신 자들이 누구요? 환란을 통과한 환란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리시고 저들을 데리고 천년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휴거 사건이 아니에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과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부터 19장까지는 6장부터 9장 19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요. 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거기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와. 3장까지 나오지.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교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인데, 그걸 자꾸 교회로 착각을 해가지고, 혼동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대체신학 아닙니까? 구분해야 합니다. 이게 초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지.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도 공중재림에 관한 예언인지, 아니면 지상재림에 관한 예언인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인지,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말씀인지.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교회와 함께 이스라엘이 두 기둥으로서 역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인가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단장한 그 신부와 같더라. 근데 우리는 기초가 뭐로 돼 있어? 보석으로 돼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세 개씩 동서남북으로. 거기에는 무슨 이름이 적혀 있어? 진정으로. 12지파.
알겠습니까? 이게 상징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와 이스라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 그게 바로 리플레이스먼트 시오로지요. 켈빈에서 주장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주신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났다. 그건 상상력의 산물이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여러분 고토로 돌아온 나라를 정할 것이다. 이루어졌잖아요. 에스겔 37장의 말씀. 그 다음에 8장, 38장, 39장이 뭐예요? 국가마고의 전쟁.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좀 믿어야지. 봅시다. 믿어야 한다. 예. 이제는 우리 70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70일의 가운데 7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 길게 했네요. 자, 여하튼 70일에 관한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490년의 회복의 기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49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70일에 대한 예언이 또다시 7일에, 해봅시다. 7일에, 62일에, 한일에, 셋으로 구분이 돼요. 7일에는 뭐예요? 49년.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한일에 그러면 7년입니다. 먼저 한번 봅시다.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자들이 갈대목과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일에가 22일에 나타날 것이요. 예, 25절 봅시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부터 70일의 예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첫 번째는 누가 인도합니까?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거를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해서 보다 더 화려하고 크게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첫 번째 성전은 누구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 1차 귀환해가지고 20년 만에 완성을 해요. 중간에 뭐 방해가 있어가지고.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2차 귀환은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 율법 박사. 와가지고 회개운동을 일으키죠.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에스라. 그 다음에 1차 귀환으로부터 한 100년 지난 그 시점에 누가?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해서 50일인가요? 50일이요. 틀렸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해요. 50일 만에. 기적이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원래 이 느헤미야는 바사국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비서실장 정도 되면.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느헤미야 일장에 보니까 고향은 또 소식을 들었어요. 뭐 성전은 섰지만 그냥 성벽이 없으니까 살던 땅을 황폐하고 또 무덤들은 다 헤쳐져 있고 그러니까 뭐 얼굴에 수심이 있지. 그러고 나서 왕한테 가가지고 술을 이렇게 따르는데 보니까 왕이 보니까 얼굴이 이상해. 날 죽이려고 하나. 아무튼 얼굴빛이 이상하니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시 기도한 게 하나 아닥사스도 왕한테 그러죠. 사실 내가 어제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선조께서 계시는 그 선영이 이렇게 다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아닥사스도 없는데 워낙 신실한 사람 잠시 제게 시간을 주셔서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락이 떨어져요. 이제 70일의 사건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7일에가 지나갑니다. 40분.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말라기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62일에가 지나가요.
62일에 한번 봅시다. 2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25절 봅시다. 25절부터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때가 70일의 시작점이에요. 알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부터 돌아갈 때가 아니라 그렇죠? 느헤미야가 허락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것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걸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483년이 지날 것이다.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가서 나라를 재건해라. 그게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인가요? 그때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봅시다. 느헤미야 2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다음에 있어요.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728페이지네. 이 장 1절 봅시다. 시작. 예, 이때가 여러분 BC 483년이라고 합니다. 440, 그 책마다 좀 달라요. 학자마다 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요 기간인데 요 기간으로부터 언제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그렇죠? 요 기간이 정확하게 48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좀 계산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왕이 뭐 선포할 때 그때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1년을 뭐 360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그레고리 역학에 이렇게 비교해서 봤더니 그 날짜가 정확하게 AD 30년 니산월 10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AD 30년. 예수님은 33년 AD 0년에 1년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BC 3년인가 4년 전에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레고리 역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계산을 못해서 그런데 아무튼 기독교인 과학자가 그걸 계산해 봤대요. 요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릴 때부터 그것은 480년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AD 30년 해봅시다. AD 30년 니산월 10일. 니산월이 무슨 달이요?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나흘 전 종려주일에 나와요. 종려주일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감람산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임을 선포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 종려주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 봅시다. 자, 26절 봅시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과 성소를 하리라. 예, 됐습니다. 62일에 그게 그렇죠? 종려주일의 사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가 공식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은 아예 그가 끊어져 없어질 것인데 자기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주 설명을 잘 해놓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누구요? 한 왕의 백성이 누구예요?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포하려니와 예루살렘이 회포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AD 70년에. 그렇죠? 메시아가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죄로 인해서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종말은 이스라엘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마지막 때까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19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졌잖아요. 그 예언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절 한번 봅시다. 해봅시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렇죠? 이미 여러분 7일에와 62일에 그렇죠? 480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된 거예요. 26절에서 끝난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이 어떻게 성취가 될 것인가?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잖아요. 한 왕의 백성. 이 한 왕이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렇죠? 그 왕을 적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황제 뒤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 세워질 나라는 신성 로마제국. 로마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렇죠? 이게 킹덤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성 로마 제국 유럽에서 나와야 돼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뭐 아랍에서 나온다 그러면 아니요. 또 어떤 우리나라에서 뭐 김정은이 적그리스도래. 여러분 동양인이나 아랍인이 아니에요. 유럽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유럽에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네로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안 황제. 기독교인들 아주 모질게 핍박했던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여기서 왕, 그렇죠? 26절에 나오는 이 왕도 적그리스도고 로마의 군대를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렇죠? 이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아마 곡감하고의 전쟁 직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곡감하고 전쟁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일에 동안 7년 동안 평화 협약을 맺으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년 동안의 시작. 다니엘서의 말씀으로는 한 일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해봅시다.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아무튼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약을 맺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가 부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전 제사가 부활됩니다.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절반에 1260일이 지난 뒤에 6월 5일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이것을 평화협약을 깨고 이것을 금지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도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이 돼요. 야곱의 환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1260일 전반부 7년대 환란의 전반부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게 될 거예요. 7인간 아파하자.
혹시 남겨지면 그쪽으로 가세요?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해봅시다. 또 잔포하여. 해봅시다.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예,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두 가지를 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 제사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잔포하여. 여기 보니까 미운 물건, 자기 우상이에요. 이 미운 물건을 날개를 의지하여. 성경 NIV를 보면 성전의 한 구석에다가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선 그 우상을 경배하기를 강요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요. 광야로. 구체적으로 어디요? 보수라로 도망가요. 이해됩니까? 그 내용이 이번 이스라엘, 러시아로 보낼 때, 이스라엘로 보낼 그 책에 여기 요한계시록 강의에다가 첨가를 시켰어요. 왜냐면 이 양반들이 도망가대. 어디로 도망가야 돼? 보스라로 도망가야 돼요. 보스라로 도망가야 돼요. 광야, 산. 그 뒤에다가 다시 첨가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뭐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또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될 때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날이 안식이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 안식을 지키니까.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다 잡아 가두기 시작할 거예요. 남아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돼.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해산한 자에게, 임신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도망가기 힘드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그렇죠? 또 이미 정한 종말에 해봅시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예, 그렇죠. 적그리스도에게는 종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1260일 동안 권세를 누리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심판하실 터인데 이 종말의 날이 언제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죠. 적그리스도에게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세상을 미혹했던 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적그리스도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9장 27절의 예언은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 직접 다시 한번 언급하셨고 이것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구체적으로 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0일의 가운데 이미 69일에 483년에 관한 예언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까지 다 성취됐어요. 남은 여러분 한일의 사건 7년 동안의 사건도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줄로 이렇게 믿고 아무튼 그 전에 우리 교회는 떠나가야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주신 시간이에요. 남겨지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떠나가야 해요. 돌감남까지는 자리를 비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지금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또 이스라엘이 주신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했는데 좀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말의 시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 54일 역사 속에 다시 등장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는 것이고 1967년 예루살렘을 회복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이기 때문에. 두 번째 표적인 것이고 이제 곡감하고의 전쟁에 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까지만 듣고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곡감하고 전쟁 직전에 표고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곡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는 한 왕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7년간의 언약을 맺음으로 한 일의 사건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일의 중간에 저가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배하기를 그렇게 강요할 것이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지상들이 오셔서 저를 심판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입니다. 저들에게 약속된 이사의 약속된 스가랴서의 약속된 메시아 왕국이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왕후 둘째 아담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에스더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천년왕 통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남자지면 이스라엘로 도망가실? 알겠습니까? 늘 깨어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